오늘 아침에는 분수의 진화도다, 그런 제목을 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긴 민수기 16장 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모세에 대항하여서 고라 자손들과 또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250명,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땅속에, 지하의 땅속에 파묻혀서 죽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향로를 가져왔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게 되어지고, 또 이 일을 원망하던 어떤 이들 14,700명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졌다라는 아픈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그런 것입니다.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왜 백성 중에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고핫의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들 형제끼리 그냥 다 해먹고 우리는 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 선지자와 같이 일하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하고, 형은 제사장하고 동생은 선지자하고, 그리고 우린 뭐냐? 우리도 같은 고핫의 자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분수에 지나치다 하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만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의 자녀들, 왜 르우벤 자손의 자녀들하고 같이 일으켰겠습니까?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와 못된 짓을 함으로써 장자의 축복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11번째 아들, 그 아들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 노릇을 하니 그게 참 기가 찰 노릇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 니들 집에서 다 해먹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엎드렸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일어나서 막 같이 한판 뜬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사실 무고한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생각지 못할 누명을 쓰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모세가 참 귀하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판단하실 리가,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참 귀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여건을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고라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향에 불을 담아서 내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 고라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 말을 똑같이 하죠. 고라가 모세에게 한 말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가 고라에게 한 말 분수에 지나치다.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 들으나 저 말 들으나 분수에 지나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과한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과하지 않는 것, 참 내 도리를 지키고 적당한 선에 설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 백성의 지도자 250명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이전에 이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혀온 사람의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모세가 과하다 이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그 나무 좀 주워온 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남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 쳐 죽여버리면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냐. 다음에 죽을 사람 누구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러면 하나님 빙자에서 그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남겠느냐. 아니 안식일 정한 사람도 모세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다 듣도록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그거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안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기분 나쁘면 죽이라 그러고 지가 기분 좋으면 살리라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라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고아 자손이고 여기 지금 250명의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다 고아 자손이다. 아니 그 고아 자손 말고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더라면 그래도 좀 할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아 자손은 특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성전에 그 언약궤 이 떡상 그리고 향로 이런 분향단 이런 거 비교적 가벼운 걸 어깨에 메고 가는 게 고아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은 무거운 거 들고 가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그냥 위에 천정, 옆에 벽체 이런 무거운 거 들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왜 이런 거 무거운 거 이고 지고 가고 니들은 그 가벼운 거 들고 가냐 그 말하면 할 말 끌이나 되지. 고아 자손은 두 번째 아들인데 특혜를 입었어요. 제사장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울퉁불퉁 불만을 표현할 게 아닌데 자기 위치와 자기 처신 자기 자리를 모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다음 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고라의 자손과 고라의 그 집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벌어져서 그 땅 속에 잠기게 되고 다른 사람 다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라의 자손은 땅 속에 파묻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죽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도 와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여서 니들이 사람 다 죽이겠다. 니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지는 못한 망정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결국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염병이 나게 하여서 그 원망하고 일어났다는 사람 14,700명 그들이 전염병에 죽게 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얼른 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했더니
그 속죄를 드리고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니 이제 그 저주가, 재앙이 멈추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의 목사와 지도력에 대하여서, 리더들에 대해서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과합니다. 왜 과합니까? 분수에 지나치는 건요, 목사는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모세가 아니고, 목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런 모세와 같은 위치는 아니지요. 그것을 목회자들이 인정할 줄 아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거 마땅하지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목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여러분 고라의 교훈을 아십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전부 다 불에 타져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매우 과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해석하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모세가 이와 같을 때 분수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백성이 자기를 반란할 때에도,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아론 들어가서 속죄하라고 말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런 모습, 목회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새긴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지도력에 반대했던 그 고라 자손이나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징계하였던, 심판하였던, 백성에 대하여 심판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잘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물음표를 가지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분수를 지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도 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도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웁니다.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회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다면 그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지는 게 분명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 백성을 살뜰히 보살피고 아끼고 나아갔는가, 이런 걸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 감히 그러면서 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됨이 안 되어지겠죠. 사실 살다가 보면 속상할 일이 있습니다. 속상할 일이 있으면 속상함의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는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이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그는 복을 받을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어지리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고